오늘 거룩한 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씩 바닷가를 가보면 파도가 치는 것을 봅니다. 바람이 잔잔할 때는 파도가 작게, 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파도가 심하게 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삶 속에 어려움을 표현할 때 파도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드를 가지고 파도에 올라타서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파도를 맞닥뜨리는 것과 파도를 타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실 파도가 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인생의 파도이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파도가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파도를 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심한 파도에 부딪혔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파도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위하여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문 것은 오랜 시간 머문 것이 아니라 약 3주 정도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너무나 심한 핍박을 받아 더 이상 그 지역에 머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져 왔습니다.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은혜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은혜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어느 성경이겠습니까? 로마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이 늘 있었고 늘 기도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내는 사람이 기록이 되었는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실루아노는 누구입니까? 신라입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혼자 편지를 썼는데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바로 동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회하면서 혼자 목회한다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함께 동역한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동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얼마나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었습니까? 바로 동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향한 믿음은 또한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축복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편지를 마칠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시작과 끝이 축복하며 축복으로 맞춰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충만하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첫째는 감사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은 개인적인 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3절 말씀이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인하여서 감사하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수고가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사랑한다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가 반드시 따라갑니다. 부부가 사랑하기에 서로를 향한 수고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한다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내 삶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떻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주일하면 쉬는 날, 주일하면 때로는
산과 들로 즐기는 날,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수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서로를 향한 수고가 따라갑니다. 소망은 어떻습니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언어적으로 보면 어디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사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5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큰 확신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 우리 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심겨진 것 같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17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변화를 받아 열매를 맺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보니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요즘은 SNS와 방송 미디어들을 통하여서 빠르게 어떤 소문과 소식들이 전파됩니다.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그 나라들의 소식도 여러분 순간 우리가 그 소식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소식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누가 일부러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체에 퍼졌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강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소문은 본문 말씀을 보니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문.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소문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아름다운 소문이 온 각처에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소문은 퍼져지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소금은 짠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온전히 굳게 세워지면 세상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파도를 타고 파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교회, 성령과 능력으로 큰 확신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퍼져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